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니 우리가 주님 보혈의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패턴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실 때, 뭐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전제 조치가 있어요.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새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은요, 이제까지 있었던 인간의 과거를 하나님이 없애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오셨죠.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심판을 예비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준비하러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종은 오로지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심판을 예비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죠.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장차 심판하실 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근데 그날은,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날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세주로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세요? 아니면 구세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는요, 언제부터 심판의 경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거의 모든 교회가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마치 이 땅에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깨어있는 분들은 얘기하죠. 때가 찼다. 그죠? 때가 찼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성경을 썼죠. 신약은 어때요? 신약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약에도요, 모든 것이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스바냐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스바냐서 1장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스바냐 선지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냥 오늘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1장 4절부터 6절 여기에는요, 아니요, 올릴 필요는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원래 PPT 띄우는 집사님이 계신데 핀치 있다가 대신했더니 손발이 안 맞아요. 예. 손발이 맞아야 되는 관계인데 손발이 안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까지요. 하나님이 진멸을 작정하신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왜 이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지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본 말씀은 읽을 필요 없지만 한번 제가 열거해 볼게요.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자, 1장 4절로 6절까지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바알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이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알이.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바알은 생산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바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바알 신을 거의 다가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왕을 바꾸면서 히스기야 왕은 대개혁을 했지만 그 뒤에 왕들, 히스기야의 아들서부터는 거의 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아주 극명하게 악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바알을 섬겼던 습관이 이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의 신 바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바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경고를 들어야 할까? 이 말씀을 어떤 경고로 들어야 할까? 사실은요, 바알은요, 풍요를 따르던 세상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요, 물질적인 것에 가지고 있는 미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을 살았을 때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알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찔려요. 제 스스로도 찔려요. 그죠? 세상을 살았을 때의 습관, 거듭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세상을 살았을 때의 습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애착심, 우리 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마음 뺏겨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악착같이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일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일 주님 오시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또 그마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 말 4절 후반부에 보면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마림이라는 게 검은 옷을 입는 자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있죠. 뭐예요? 5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아, 이거 뭐하고 같아요? 옛날에 우리. 네?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을 보고 경배하는 자들. 이저 팔레스타인의 저 지붕은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 문화주택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면 이제 60대 이후야. 예? 문화주택 기억하세요? 옛날에 저쪽 불광동 쪽 가다 보면 문화촌이라고 있었죠. 예? 문화주택. 그때 무슨 집들을 다 문화주택이라 그랬어요? 지붕이 평평한 슬라브 집들을 다 문화주택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정릉에 문화주택이 있었죠. 김강원 집사님 기억하시죠? 옛날 정릉에, 그죠? 숭덕국민학교 뒤에 거기 다 그 문화주택이었잖아요. 그 지붕이 거의 다가 평평한, 그죠? 슬라브 집, 평평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때 그 주택이 평평한 슬라브 집처럼 평평한, 지붕이 평평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평하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 옛 조상들이 섬겼던 식으로 정한수 떠놓고 뭔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별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며 별을 경배했던 사람들. 예. 그런데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말감이라는 우상에게도 말감이라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암몬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말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도 이게 우상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최고의 신이 말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여기도 무슨 맹세를 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양다리죠, 양다리. 그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보여주기로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실상은 마음속에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다. 두 마음을 가진 자.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마다 밀양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를 한번 보라 그래요. 네. 거기에 남자 배우가 분했던 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남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주차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자기 의도한 바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마음이 불결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한쪽에 서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서 어느 쪽에 언제든지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요, 이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야 편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셔야 편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나타나요. 특징이 뭐냐면 쉽게 자기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언제든지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쉽게 자기 신앙을 포기해요. 배교한다는 얘기죠. 배교한다는 건요, 여러분, 다른 종교로 전향해서 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외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복을 다 주셨을 때
절대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그 복을 누리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고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것이 배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 것을 좋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는 것에 쉽게 따르는 것. 근데 이들에게는요, 거짓을 잘한대요. 성경 말씀에 스바냐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종합했을 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 말 해야 되고 저기 가서 저 말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습관처럼 쉽게 나오는 거죠. 거짓에 애비를 섬기는 자죠.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거짓말하는 분들 보잖아요. 쉽게 거짓말하는 분들 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쉽게 거짓말을 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참기가 힘들어요. 아닌 걸 아는데 쉽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닙니다. 저에게 상담받는 분들 중에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도 내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화를 내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와 상관없는 신이다. 이거는요, 성경적 용어로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실 때 어떻게 진멸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스바냐서 1장 12절 후반부 말씀. 등불로,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등불로 등불을 켜고 밝혀보고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런데요, 스바냐서 3장 5절 후반부 말씀 보면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사람들의 한마디의 특징이 딱 나와요. 스바냐서 3장 5절 후반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 무섭죠. 이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수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수치라는 건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저는요, 요즘요, 최근 한 4, 5년 동안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오히려 제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세상적으로도 많이 보고 교회 쪽으로도 많이 보고 TV에서도 많이 보고 신문에서도 많이 봐요.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요,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요,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 절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에 있던 자기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데,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멸할 사람의 진멸의 대상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공통적인 특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다? 수치를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웃기지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니, 거짓말하고요,
부끄러워서 얼굴 붉히는 사람은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부 거짓말할 때 얼굴이 빨개져야 돼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부끄러운 일을 할 때, 그죠? 이율배반적인 일을 할 때, 겉과 속이 다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얼굴이 부끄러워져야 돼.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서 얼굴이 빨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는 사람이죠. 그죠? 믿는 사람. 분명히 그래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스바냐서에 의하면, 근데 거의 이게 맞아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겐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어떤 행태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겸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겸손. 그죠? 이 겸손. 교만한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편이 편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두 마음은요, 절대 경건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마음 두고 세상에도 마음 두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마음만 가져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늘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요, 이 심판을 면하는요, 겸손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인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마음이 가난하대요. 스바냐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주님 말씀에 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와 주님 말씀하신 게 거의 맞아요. 그죠?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말 그대로 가난. 말 그대로요, 항상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예?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말 그대로입니다. 가난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기예요. 하나님 바라기.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말 그대로 가난하다니까 물질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있어도 내 것이 아닐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갈급하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하게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의미를 알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안다면, 그죠?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탁한다. 하나님께만 의탁한다. 그래서 이들은 참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 스바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안녕과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죠.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조차도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한다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동의, 이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이것은 뭐라고요?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 그리고 전적인 동의. 자신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그냥, 아니 왜 그렇게들 그냥 아멘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내가 자신이 없어도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해야 진짜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동의할 때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 자신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자, 어때요?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삶이 자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면할 자신이 없어요? 심판을 면할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로 갈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네? 이건 안 되잖아요. 심판을 면할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을 보면서도 갈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사로잡힘으로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복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겹도록 제가 요즘 하잖아요, 금요일날. 자,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실 거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취하게 하실 거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취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그것을 누릴 때에 너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할렐루야. 맹세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글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주신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화를 당하는 것, 왜 화를 당하지 않을까요? 원수를 쫓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주시는데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쫓겨났던 원수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예?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원수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기보단 아주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 PPT 준비됐나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내가 혹여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떠날까가 그것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기뻐야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어느 정도 기뻐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노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갖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그냥 그 기쁨만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그 대상을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면 호들갑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막 기뻐하며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아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저는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감정과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감정이 대비되면서 여기서 진정성을 느껴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그 감정을 꾹꾹 눌러서 잠잠히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의 감정, 기뻐하는 그 감정을
간절히 진정성 있게 품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받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방해도 싫어요. 오로지 그 기뻐하는 그 감정으로 잠잠히 집중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20절 말씀에 의하면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심판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심판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열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열심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심판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 없이 느닷없이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열심히 심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시험 답을 자국을 하는데 시험 답을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본다면 그것은 시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죠? 시험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미리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죠. 구원이 목적인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즘요, 코로나가 한 2년째 가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단지 아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가 세상에 악에 의해 생겨났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계기로 삼는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심령을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하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은 진리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대안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오로지 우리 삶의 하나님만 대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잠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죠. 그래야 더 실감이 갈 것 같아.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